오늘 말씀은 우리 이스라엘의 문화를 알고 있으면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건 이스라엘의 문화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비슷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교통수단도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고 운송수단도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내가 어떻게 빨리 피난을 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재화를 이렇게 축적해 놓는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지만 옛날에는 모든 귀중한 것들은 전부 다 내가 바리바리 싸가지고 있어야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하면 이걸 전부 다 챙겨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전쟁이 일어나고 내가 피난을 가야 된다. 그러면 땅을 파는 겁니다.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 중요한 물건들을 다 집어넣어 놓고요, 땅을 다 덮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피난을 갔다가 전쟁이 돼서 다시 우리 집에 돌아오면 내가 숨겨놓은 그것을 다시 파가지고 내가 숨겨놓은 그 값진 것들을 다시 꺼내놓는 거지요. 이스라엘의 문화가 그런데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땅을 파다 보면은 값진 것들이 종종 나오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화를 이해한다면 오늘 성경의 말씀,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그 비유를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밭을 갈고 땅을 갈고 있는데 그게 자기 땅은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땅을 갈다 보니까 거기에 값진 무언가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 예전에 전쟁 때 값진 것을 묻어놓고 어디론가 피난을 갔다가 결국 못 돌아온 사람, 그 사람의 보물이 여기 묻혀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밭을 사지 않겠느냐. 그러면 결국 그 밭에 묻혀있는 그 보화가 그 사람의 것이 되지 않겠느냐. 천국이 바로 그런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잘 이해가 안 가죠. 그러면 천국이 뭐라는 거야? 그러면 천국을 사기 위해서 땅 투기를 하라는 거야? 뭐야? 부동산에 투자하라는 건가? 사실 비유로 말씀해 놓았지만 비유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잘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쿰란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쿰란은요, 사해 바닷가에 있는 절벽 옆에 그야말로 마을을 이룰 만한 땅도 그렇게 넓지 않는 곳, 그나마 틈새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 살던 마을의 이름이 쿰란이라고 하는 곳이었는데요. 이 쿰란에 살던 이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를 야하드 공동체라고 불렀고, 그리고 신약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공동체를 에세네파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두개파 사람들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바리새파 사람들도 알고 있고, 또 열심당이라고 하는 젤롯 땅 사람들도 알고 있고, 헤롯 땅 사람들도 알고 있는데요. 우리 성경에는 소개되고 있지 않지만 에세네파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 에세네파 전통을 따라 살아갔던 가장 대표적이고 유명한 사람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에세네파 사람들이 이 척박한 땅에 살게 된 때는 기원전 142년 이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원전 2세기부터 사람들이 이곳에 살았는데, 이곳에 살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며 성전이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모여 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정결한 성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참 성전이 되기를 꿈꾸면서 그때를 기다리며 이곳에서 하얀 옷을 입고 금욕 생활을 하고 정결하게 자신의 삶을 지켜냈고 빛의 아들들로 이 땅을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며 스스로를 지키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 쿰란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하니 그 땅에서 농사도 지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했던 일들 중에 정말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성경을 필사하던 일을 이 사람들이 감당했습니다. 이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주로 제사장 출신이었거나 대제사장, 특별히
사독 계열의 대제사장 출신의 가문들을 중심으로 이 공동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 그것을 기록하며 살아가는 것을 평생의 자기 일로 삼던 사람들이었어요. 지금이야 성경책은 서점에서 구할 수 있고, 또 성경책이 오래되면 또 뭐 인터넷 서점을 통하여서 뭐 구매도 할 수 있고, 인쇄소에서 자유롭게 하루에도 몇백 권, 몇천 권씩 찍어낼 수 있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물의 가죽에다가 뭐 기록을 해놓거나, 아니면 파피루스라고 해가지고 식물의 섬유질을 잘 펴말려가지고 거기다 기록했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록해 놓았을 텐데, 오래되면 이것이 삭거나 내지는 뭐 부서지거나 깨지거나 이렇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기 전에 원본을 갖다가 손으로 일일이 다시 적는 일, 이걸 갖다 필사라고 하는데요. 이 필사를 하는 일을 이 쿰란 공동체에서 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필사해 놓은 그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러다가 기원 후 68년에 큰 일이 생겼습니다. 기원 후 66년부터 유다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을 대항해서 전쟁을 벌이게 되었는데, 사실 쿰란에서 이 사람들이 살던 마을은 로마군이 뭐 진압하러 오거나 내지는 이 마을을 꼭 정복해야겠거나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마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함락하기 이전에, 혹 예루살렘에 함락해서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우리 후방에서 우리를 칠 수도 있는 만약의 사태를 모두 다 대비하기 위해서 이 쿰란이라고 하는 곳에 68년도에 로마 군인이 진주에서 점령하는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로마 군인들이 온다라는 얘기를 듣고요, 이 에세네파 사람들, 쿰란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피난을 준비합니다. 이 사람들은 전쟁과는 전혀 관계없는, 다들 뭐 제사장 출신의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이 제사장들 출신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꿈꾸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간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동을 받고 그 공동체에 함께 들어온 사람들이었는데, 전쟁이라고는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 전쟁을 피해서 도망가기는 도망가야겠는데, 그동안 이 사람들이 거의 200년 넘게 필사해 놓은 성경책 이 두루마리들을 다 바리바리 싸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이 사람들이 길쭉한 항아리, 이렇게 생긴 항아리에 저 뚜껑을 열고 거기다가 두루마리들을 하나씩 집어넣고,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쿰란 주변에 있는 나무 하나 없는 돌산 절벽 구석구석에 크고 작은 동굴들, 바위 틈새들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이것을 전부 다 옮겨놓고요, 숨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왔을 때 이 마을에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까, 또 여기 또 진주하더라도 전쟁이 끝나면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다 퇴각하고 나면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숨겨놓은 그 동굴, 바위 틈새에서 저 항아리들을 꺼내가지고 다시 우리가 이 두루마리들을 갖다 보관해 놓는 창고로 옮겨놓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바위 틈새와 그리고 동굴 이곳저곳에다가 저것을 숨겨놓았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 사람들이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두루마리들은 숨겨진 채로 그대로 그냥 방치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다가 대략 한 1900년이 지나서 1947년도에 저 항아리가 우연히 발견이 되었어요. 양치는 목동들이 양을 치느라고 저 광야를 지나갔는데, 양들은 이게 털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양들이 더위를 많이 탑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그늘만 있으면 그 그늘에 가가지고 이렇게 피하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어요. 자기 이렇게 그늘에서 쉬려고 하는 습성이 있는데요, 이 목동 3명이서 양들을 끌고서는 막 나왔다가 양을 세보니까 몇 마리가 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들이 분명히 어디 동굴 안에 들어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동굴 저 위에까지 또 올라가기가 귀찮으니까 밑에서 돌멩이를 주워서 그 동굴에다가 확 돌을 던졌는데, 아니 그 동굴 안에서 쨍그랑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안에 뭐가 있나 보다 하고서는 이 목동들이 올라갔는데, 그 목동들의 그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책에 보니까
그 동굴에 들어가 보니 거기에 저 항아리가 6, 7개가 동굴벽에 쫄르리 서 있더란 말이죠. 그리고 깨진 항아리, 그리고 깨지지 않고 온전히 있던 항아리를 열어보니 그 안에 가죽 덩어리가 된 두루마리, 1900년이나 지났으니 가죽이 딱딱해졌고 그 딱딱해진 가죽 덩어리가 그 안에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목동들이 그 가죽 덩어리를 갖다가 모아다가 베들레헴으로 가져갑니다. 베들레헴에 그 고고학 유물 중개상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가죽 신발 만드는 일을 하면서 또 고고학 유물을 중개상 하는 일을 해서 야, 이 가죽 가져가 보고 이 가죽이 뭔가 옛날에 이 유대 광야에는 기독교의 수사들이나 수도자들이 동굴이나 이런 곳에 살면서 수도 생활을 많이 했는데 그들이 썼던 물건이라고 한다면 비싼 값에 팔 수 있고, 또 만약에 그게 아니라 그냥 가죽 덩어리일 뿐이면 아니 그 사람 샌달 장사니까 그 사람한테 단 몇 푼이라도 팔면 어떨까라는 마음으로 그 가죽 덩어리를 가져가요. 그래서 칸도라고 하는 이 고고학 유물상에게 그 가죽 덩어리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유물상이 보니까 내가 잘은 모르겠지만 이게 그냥 가죽 덩어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칸도도 생각하기를, 야, 유대 광야에 예전에 기독교인 수도자들이 많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수도 생활을 했으니 그들이 썼던 무언가 중에 하나가 아니었겠는가 싶어서 베들레헴에 있는 시리아 정교회 주교에게 찾아갑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주교인데요. 그 사무엘 주교에게 찾아가 가지고 그 가죽 덩어리 두루마리를 보여주면서 이런 게 왔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겠다고, 이게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 유물에 혹시 관심이 있냐 라고 그 주교에게 보여줬는데요. 이 사무엘 주교가 그거를 보더니만 이게 돈이 될 것 같거든요. 오래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가죽 덩어리 나 잘 모르지만 나한테 팔아라 라고 해가지고 그 가죽 덩어리를 사드립니다.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 주고 샀냐면요 200만 원 주고 샀어요. 진짜 비싸게 산 거죠. 그리고 200만 원을 받은 그 칸도는요 130만 원은 목동들에게 주고 70만 원은 자기가 중개 수수료로 갔습니다. 그럼 130만 원 목동들이 가졌는데 그 목동 3명이 발견했잖아요. 그럼 나누어 가졌으면 뭐 대략 한 45만 원 내외로 다들 나눠 가지지 않았을까. 그런데요 이 주교가, 사무엘 주교가 그 가죽 덩어리를 뭔지 알고 싶으니까 이제 밤중에 몰래,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이 사이가 안 좋은, 지금처럼 사이가 안 좋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몰래 히브리 대학교 고고학 교수, 은퇴한 고고학 교수인 수케닉이라고 하는 사람을 밤중에 몰래 만나요. 그리고 그 가죽 덩어리를 보여줍니다. 근데 수케닉이 보니까 희미하게 보이는 글자가 있는데 이 글자가 오래된 히브리어인 거예요. 그래서 수케닉이 여기서 깜짝 놀라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 가격이 뛰잖아요. 그러니까 수케닉이 잘 모르겠는데 나한테 팔면 내가 이거 한번 연구해 보겠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사무엘 이 주교가 눈치챘어요. 그래가지고 안 팝니다. 안 팔고 이거를 가지고 어디로 가냐, 비행기를 타고 미국 뉴욕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뭐 현재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이란 이런 데서 고고학 거의 열풍이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고고학 유물들이 뉴욕에 있는 경매장에서 팔려갔는데 어마어마하게 비싼 돈으로 팔려갔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뉴욕으로 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두루마리의 소식이 없어집니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수케닉은 그냥 없어졌구나, 그 사람이 어떻게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이듬해에 이 교수님이 돌아가셔요. 그런데 이 교수님의 아들이 이갈 야딘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이갈 야딘도 히브리 대학교의 고고학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1948년도에 뉴욕에 있는 대학교에서 고고학 강연을 하러 갔다가 신문에 난 경매 공고를 보았는데 그 사진과 그 발견된 장소와 그걸 가져온 사람과 이 모든 게 아버지가 얘기했던 그건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 그랬느냐, 그 두루마리를 늘 이야기하면서
그 두루마리를 사야 되는데 그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이갈 야딘이요, 뉴욕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 돈 많은 사람들, 그리고 뭐 이렇게 재단이나 이런 거 갖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나 이 두루마리 안다고, 우리 아버지가 말한 두루마리인데 이거 우리 아버지가 그랬는데 꼭 사야 된다 그랬다고, 이거 꼭 사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그 경매장에 이갈 야딘이 가면은요, 이미 딱 생긴 게 유대인인데다가 히브리 대학교 고고학 교수면은요, 고고학 유물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살라 그러면 값이 뛰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못 가고 다른 대리인을 시켜가지고 유대인들이 이거 얼마가 되든 사오라고 요구를 해가지고요, 결국 그 두루마리를 손에 줘요. 그걸 얼마에 샀냐면은요, 놀라지 마세요, 51억에 샀습니다. 오늘날 돈으로 51억. 그러니까 이 주교는요, 사무엘은 200만 원의 이 가죽 덩어리를 사가지고 이 가죽 덩어리를 51억에 팔았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죠. 세금도 사실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많이 떼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큰 돈을 버는 거죠. 그리고 이 두루마리를 사가지고 온 것을 이 히브리 대학으로 가져와서 히브리 대 연구실에서 약품 처리를 해가지고 이걸 다 핀 거예요. 피었더니만 요런 두루마리가 나왔어요. 이게 다시 약품 처리를 한 건데요, 지금 사진은 일부만 찍어드린 거고, 저 두루마리가 총 가로 길이가 얼마냐? 7m가 되는 두루마리예요. 저 내용은 무엇이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이사야서 1장부터 66장까지 전부가 기록이 된 겁니다. 그리고 기록의 시기를 확인해 보니 지금으로부터 아무리 빨라도 2200년 전, 그리고 아마 그거보다도 더 이전일 수도 있고요. 그때 기록이 되어진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성경 이사야서 두루마리 완판을 지금 발견한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가장 오래된 두루마리가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에 손으로 기록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도 1000년 전에 두루마리가 발견되었으니 이 두루마리의 가치가 얼마겠습니까? 이거는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저거는 가치 매길 수 없음이에요. 만약에 저 두루마리가 경매시장에 나올 일도 없지만 나온다고 친다면 저거는 그냥 뭐 몇백억, 몇천억 단위에 팔릴 두루마리가 아닌 거죠. 값어치를 환산할 수 없는 두루마리인 겁니다.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바로 쿰란에서 두루마리를 찾던 그 시대의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세상에는요, 자기가 발견하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소유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 그저 가치를 몰라서요, 200만 원이면 큰 돈이지 뭐 하면서 200만 원에 파는 사람이 있어요. 40만 원이면 충분하지 뭐 하면서 그거에 만족하고 이것을 팔아버리고 그 가치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거 50억이면 내가 평생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만져볼 수 없는 돈인데 이거면 뭐 이 정도 팔 수 있지 하면서 팔아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요, 내가 발견하고 내가 소유한 것에 대해서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케닉 교수나 이갈 야딘 같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요, 그게 얼마가 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든 사들이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어찌되었던 내가 사들인 것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정말 값어치를 이렇게 매길 수 없을 만큼의 그 비싼 것인데, 고귀한 것이고 값진 것인데 가치를 모르는 게 있을까요? 다들 있으세요. 다들 있는데 그걸 모를 뿐이에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값을 매길 수 없는 그 가치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내가
살아 숨쉬는 이 순간, 오늘, 이게 바로 그 가치 있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가치 있는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그거를 말씀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마태복음에 우리가 흔히 이 세상과 정반대되는 개념으로 영원하고 아름다우며 완벽하고 고귀하고 가치 있는 그곳을 표현하는 두 가지 표현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하늘나라가 우리말 성경에는 천국으로 번역이 되어 있죠. 하나는 하나님 나라, 또 다른 하나는 하늘나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이 땅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하늘이라고 하는 생각,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야, 하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는 전혀 관계없는 세계, 저 위에 있는 곳, 이 세계와는 분리되어 있는 저 멀리 어딘가라고 우리와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내지는 야, 죽어서나 가는 곳이라고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늘나라는 말이야, 천국은 말이야, 뭐냐면 땅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은 거야.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늘나라라고 부르지만 그 하늘나라는 사실 이 땅에 있는 거야. 이 땅이 그만큼 가치, 이 땅의 삶이 정말 가치가 있는 거야. 이거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하늘나라 천국이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처럼 이 땅에 있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늘과 땅이 서로 나뉘어져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오늘 나와 여러분의 삶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죽어서 지키라고, 하나님께서는 죽어서 지키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 우리 기독교는 오늘을 위한 종교이고 성경은 오늘을 위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죽어서 가는 그곳, 죽어서 가는 그곳을 향하여서 우리가 손에 붙잡을 수 없는 그곳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라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도 그런 말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은 오늘을 위한 말씀이고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오늘을 위한 신앙인 겁니다. 성경에 과거 이야기가 있긴 해요. 그러나 성경에 과거 이야기가 있는 이유는요, 그 과거를 거울 삼아서 오늘을 잘 살라라고, 오늘을 가치 있게 살라라고 과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거에 이러한 일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이가 있다면, 오늘을 살아갈 때 나 그렇게 살아가서 나도 그 아브라함의 축복을, 야곱의 축복을 누려야지 라고 살라고 과거를 기록해 놓은 거고요. 성경에 기록해 놓여 있는 벌받은 사람, 옳지 않게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래, 오늘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에게 영감을 주셔서 과거를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미래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래에 관한 이야기가 있지만 이 미래를 말하지만 이 미래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아름다운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을 값지게 살아가라고,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 오늘을 값지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살아내야 하는 것을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그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은요, 나중에 이룰 거야, 나중에 이룰 거야가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섬김을 보여주셨고, 오늘 이 땅에서 사랑을 보여주셨고, 오늘 이 땅에서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오늘 이 땅에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거죠. 오늘을 잘 살라라고, 오늘을 값어치 있게 살라고, 오늘 너의 삶을, 나의 삶을 하늘의 삶, 하나님의 나라의 삶,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바로 그곳으로 만들어내라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전하셨고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은 바로 오늘을 위한 말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서 지금 호흡하고 있는 이 순간의 가치를 깨닫고 이 순간이 얼마나 고귀하고 이 순간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잊지 아니하시고 이것을 꼭 붙잡고 소중히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고난의 순간일지라도, 고통의 순간일지라도 지금 이 순간은 소중하고 가치 있고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정말 아름다운 순간임을 여러분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자기 소유를 이제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는 것, 그 하늘나라를 샀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요, 부동산 투기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것은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려고 발버둥 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한 대로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오늘을 내 자신에 대하여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하겠고요, 오늘을 보람되게 살아가야 하겠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복음을 지켜내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땅에서 지켜내며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이 땅에서 지켜내며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바로 사랑하는 삶, 겸손해지는 삶, 나누어주는 삶, 그리고 평화를 이루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선언하셨습니다. 제일 큰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이 땅에서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눈에 보는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우리가 그 사랑의 가치를 이 땅에서 지켜내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의 그 겸손과 낮아지심, 예수님이시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낮아지심, 그 겸손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사람들을 뛰어넘어서 이 세상과 평화를 이루어 살아가는 이 삶, 여러분, 이 삶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내 인생 전체를 발버둥 치면서, 온몸을 발버둥 치면서 이 삶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내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내 모든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쏟아 놓는다라는 것.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의 가정 얼마나 가치 있고,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하늘나라가 감춰진 보화인 그 땅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어디이든 여러분의 일터가 바로 그 하늘나라가 숨겨진 바로 그 밭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 숨쉬고 호흡하는 이 순간이 바로 그 가치 있고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발을 딛고 서 계신 바로 이 땅,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그 순간이,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들이 있을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그리고 그곳에 깃들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내는 그 순간과 그 장소가 얼마나 고귀한지를 여러분 알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읍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매일같이 작지만 항상 지켜내면서 나를 깎아내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지켜낼 우리의 일상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내가 서고 그리고 내가 밟고 서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오늘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천사라는 믿음으로 대접하고 욕심과 이기심에 가득 찬 이 세상에서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소리, 성경과 말씀의 선포를 듣고 이 땅에서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삶의 장소가 바로 이곳 성은교회이며 동시에 여러분의 가정이며 여러분들의 일터이고 여러분들의 발길이 닿는 그곳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나라 찾으셔서 숨겨진 하나님의 나라를 찾기 위해 내 삶을 오롯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 주님께 맞추어 나아가시는 여러분의 소유를 다 팔아 천국을 사는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